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막, 교통의 단계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2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후반부에 이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의 마지막, 그것은 성막이고, 성막은 뭡니까?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성막의 구절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 3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기본적으로는 뜰의 단계, 거기서는 씻는 단계입니다.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드려서 그 피를 내고 그 대속의 피로 우리 죄를 씻고,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을 씻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 옛자아를 씻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소로 들어가면 공급의 단계, 오른쪽에 진설병, 왼쪽에는 등대, 그래서 성령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공급, 그런 공급의 단계, 그리고 이제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올라가는 기도, 그리고 휘장 안에 들어가는 성소 안에 성소, 그래서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소를 영어로 하면 이제 홀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지성소는 홀리 오브 홀리, 거룩한 것 중에서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것, 그게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장 마지막의 단계, 가장 최종적인 단계, 가장 중심, 가장 핵심, 이게 성막의 가장 중심,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고 또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공급하고 하는 것은 여기로 인도하기를 위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구원해서 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어려움을 또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게 하고 시내 산에서 말씀을 주면서 언약을 맺고, 그러고 나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성막의 단계에서도 뜰에서 씻고 성소에서 공급받고, 그러고 여기 들어와서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 번, 두 번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수예배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교통함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설교 때 우리 역대하를 나누고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일천번제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한 일은 뭡니까? 성전 건축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그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 광야에서도 항상 그 성전의 전신인 성막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그것은 그 성막,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 그것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만큼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왜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듭니까? 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 구약 성경에서 면면이 이어져 오는 그 가장 핵심되는 신앙의 그 핵심이 성전이에요. 성전. 자, 왜 이렇게 성전이 강조가 되겠습니까? 성전이 강조된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제사를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오해하면은 잘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많이 받고 예배를 많이 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맨날 오는데 마음은 안 줘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만나더라도 정말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그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말하는 것이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교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통하려는 마음 없이 뭔가 예배를 안 하면은 뭔가 죄되는 것 같고 벌 받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해야 되느냐? 의미 없이 드리는 예배는 안 하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의미 없는 예배가 많은 게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예배 신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배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서 내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은 굴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신과 가까워진다는 개념이 없어요. 신하고 친해진다, 친밀함을 누린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신이 화나지 않도록, 신이 노하지 않도록 그 비위를 맞추는 거, 그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인신공양을 하고 어떻게든 화난 신을 달래가지고 또 신을 기쁘게 해가지고 내가 복 받는 거, 이게 일반적인 종교예요. 일반적인 이제 원시적인 종교들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만남, 교통, 친밀함, 사랑, 순종,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솔로몬이 여기서는 성막을 건축하고 오늘 새벽의 말씀은 또 공교롭게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얘기들이잖아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는데 성전이 신앙의 중심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성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잘 진행이 되느냐 여기에 집중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싫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으면 성전은 그냥 건축물일 뿐이고 순종함이 없으면 오히려 그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신앙의 중심으로 여겼는데 그들이 그 성전을 오히려 우상화하니까 그거 파괴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놀랐죠.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도 안 놀라는 겁니다. 거긴 내가 이미 떠나왔다. 내 집이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볼 때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집, 그건 그냥 건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서지면 부서지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 성전이 회파가 됐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솔로몬 성전, 새벽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짓고 있는 성전이 BC 주전 722년에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7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귀환해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주로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야 된다. 믿음, 신앙의 본질을 되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건축을 하고 율법을 다시 읽고 교육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서 다시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것도 또 무너지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을 겪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헤롯이 그 두 번째 성전, 에스라 성전 이 지었던 것을 더 크게 확대시켜 가지고 엄청나게 공사 중이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의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크게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통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제사만 드리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뭐 환전하고 이런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전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됩니다. 다 파괴가 되고 지금 예루살렘에 뭐만 남아있어요? 한쪽 벽인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도할 때 통곡의 벽에 가서 거기 붙잡고 그 앞에서 막 율법 읽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 성전이 중심입니다. 그 성전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다시 이 성전을 다시 지을 거를 꿈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은 이제 그 건물이 아니야. 내가 성전이야. 내 몸이 성전이야. 너희가 내 몸이고 내 성전이야. 너희가 서로 나에게 연결이 되고 너희가 서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신약인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받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장장 걸쳐서 많은 분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지, 성막, 이 성전의 먼저는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의 그 원리와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가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을 중심이 된다고 그랬고 구약의 신약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꿰뚫면 여러분 성경이 전체가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가 보이고 그래요. 우리 인생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최종적인 부분이 이 성막 부분이고 성막에서도 가장 최종적인 부분이 이 마지막 지성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원리를 여러분 꿰뚫으시면 여러분 뭐 성경 뭐 무슨 뭐 프로그램 안 해도 성경의 본질을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이 성막을 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설치하고 준비를 하게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 실행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먼저 준비하게 하신 것이 뭐냐? 그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증거판을 궤 속에다 넣는 일이었어요. 증거판을 궤 속에다 넣고 그 궤를 성막에다가 들여놓는 일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이 증거판을 궤 속에다 넣고 그것을 보관하는 일, 그리고 휘장을 쳐서 그거를 가리우는 일, 아무나 못 들어오도록,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도록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휘장으로 가리는 그 일부터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궤 안에 들어가는 증거판이 중요한 것입니다. 증거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 말씀 돌판이에요. 십계명 돌판. 그 원리,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자, 십계명이 쓰여 있는 증거판을 궤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채를 끼웠다 그랬습니다. 채는 왜 끼느냐? 이거는 이제 이동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채를 꿰고, 그 다음에 속죄소를 궤 위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속죄소는 뭐냐면 덮개, 그렇죠? 덮개. 이 궤의 덮개가 속죄소예요. 왜 속죄소라고 말하냐면 그 궤 덮개, 그 덮개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를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뚜껑이 아니죠. 단순한 뚜껑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판, 의자에 앉아서 머무르시는 그 발판,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 너무나도 이제 그 뚜껑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 뜰에서 희생의 피를 가지고 와서 뿌리면, 대제사장이 와서 그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받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막의 제사고 예배인데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죄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간 단계예요. 죄를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뭘 회복하는 거냐?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깨지고 서먹해졌는데 그것을 대속의 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일 설교 때 말씀했던 이 화목, 교통, 화목 다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교통 또 화목 결국에는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하나님과 이제 예배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것이 회복되었다는 거, 이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회 건물에 들어왔다 나갔다 라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또 예배 시간에 앉았다 갔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뭐를 해야 예배가 진정으로 깊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한 것이 중요한 거고, 교통이 되려면 그것을 막았던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그거를 벗어난 게 죄잖아요. 그것을 벗어날 때 죄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끊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피를 흘려서 어렵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다시 그 하나님의 법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예배 자리는 참여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몰라요. 예배는 많이 참여는 했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를 몰라요. 온전한 교통이 아니죠.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여기는 가장 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늘 그렇게 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항상 부르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뜰만 밟고 가요. 뭔지는 모르고 내가 죄 받지 않도록, 벌 받지 않도록 내 죄만 씻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훈련받아요. 교회 와가지고서도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뭐 또 강의 듣고 또 기도 자리 나가고 이거 좋아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난 사람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를 자꾸 듣는 거죠.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압니다. 가까이서 나를 보는 사람, 특히 내 가족이 엄마 아빠의 신앙은 정말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인정받으면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엄마 아빠는 왜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 하고 그렇게 틀려? 그럼 우리가 그만큼 아직 미숙한 거예요.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랑을 나누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달라고 안 해도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서 복만 달라고 그러면,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으면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하면 이런 원리를 알고 내가 뭐가 막혀 있는가, 어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함, 교통함을 막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뚫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를 먼저 만들어서 지성소에 두라고 하신 내용, 이 내용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는 뜰, 성소, 지성소인데 성막을 만드는 것은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법궤, 지성소, 이것을 먼저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먼저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가장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껍질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 하나님과의 교통, 이것은 가장 처음이면서 가장 최종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는 가장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예배를 위하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개념은 우리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뭐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교통함을 누리는 그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왔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나갔을 때 예배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삶의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신약의 핵심과 구약의 핵심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가장 쉬운 것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순서가 틀렸느냐, 뭐 찬양대 했는데 음정이 정확하게 얼마큼 맞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나오느냐, 이거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정이 틀렸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예식을 그냥 잘 따라가는 거는 쉬운데,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 마음을 다 드러내 보이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순서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행사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틀리지 않게 잘 진행을 하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 상황들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행위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 예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통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예배 행위만 많이 하면 결국에는 지치고 소진되고 그 마음이 쉽게 상처받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배, 제사 행위가 고프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이 고프신 거예요. 우리의 진심만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인데, 그러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진심이에요. 다 진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일부만을 드린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일부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목숨 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의 일을 책임지시는데, 내가 하나님께도 베팅하고 세상에도 베팅하고 저 사람에게도 베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법궤를 무엇을 넣느냐, 법궤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역대하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0절.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역대하를 보니까 여러분 이제 접어놓으신 분들 계실 텐데, 역대하 5장 10절,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660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역대에 보니까 여기는 이 안에는 두 돌판만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거냐?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할 때 십계명 돌판만 있다고 설교하고, 어떤 분들은 세 가지가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저도 이제 출애굽기 할 때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민수기 17장 4절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있다 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놓아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궤 안에 넣어둔 것이 아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증거궤 앞에다가 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감안을 하면은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법궤 앞에 놓여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하겠죠. 하지만은 이것도 역시 그 법궤 앞에 지성소 안에 놓아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역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법궤 안에 있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십계명 돌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성막이 중요하고,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성소가 중요하고, 지성소에서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법궤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는 거잖아요. 이게 언약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청종하고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책임질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법. 자, 이 십계명이 그 원리를 담아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법을 따라 지키는 거. 근데 이게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항상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예배 나오면서 죄책감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서, 살지를 못해서 또 실수하고 또 죄짓고 또 사람 마음 아프게 했고. 이런 하나님의 법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법.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증거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판. 그리고 법궤라고 안 돼 있고, 이 증거판을 넣은 궤를 뭐라고 써놨습니까? 증거궤라고 써 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라는 말보다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면 증거궤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담긴 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십계명 돌판보다는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법조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우리 사이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로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은 이 법에 조목조목 따져가지고서 잘 지켰나 못 지켰나 몇 점짜리인가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는 이 증거판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조문을 들고 이렇게 돋보기를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은 예배 나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 점수가 딱 매겨진다면,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발열 체크기 나면은 우리 온도가 딱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서 나올 때마다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점수가 딱딱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멀쩡하게 선하게 지낸 것 같은데 거기 앞에만 서면 그 하나님의 법조문에 따라서 점수가 딱딱 매겨지면 그게 공개되면 얼마나 두렵고 창피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교회 떠날걸요. 그런데 이것을 법궤라고 말하지 않고 증거궤, 그 안에 증거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 증거판, 증거궤,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거 삼아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 현대적으로, 이 신학적으로 이것을 모두 총괄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이 법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법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증거판 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무엇이 선하고 잘못한 건가 그것을 따지는 것인데, 그러나 거기서 그 피가 부어지고 거기서 용서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 그러나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와 그 언약 관계 가운데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 불쌍하다, 예수님 아프시겠다, 이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증거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맞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서 기쁨으로 환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 가르쳐도, 우리가 뭐 대단한 프로그램을 돌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교통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하나도 안 변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기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증거의 증거판, 이 앞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이 증거 앞에서, 증거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